안녕하세요. 광주 중부교회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매일 이렇게 인사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빨리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0월달 이제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 기말고사도 있지만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 테스트죠.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잘 테스트 받고 또 좋은 성적을 올리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힘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꿈을 갖고 나아가면 잘 또 시험들을 통과할 줄 믿습니다. 자, 친구들 잘 지냈죠? 조한이, 요셉이, 선우, 선율이, 은빈이, 서연이, 채연이, 현준이 등등등 이름이 다 있는데 다 이름을 불러보고 싶지만 또 다음에 제가 다 외워서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릴 텐데요. 10월 24일 청소년 공동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 자유함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의 낮은 마음을 기뻐하세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겸손한 마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가요? 그래서 순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순종을 중요시하는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겨서 전쟁에 능한 용사였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시고 사울을 어떻게 했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겠다라는 참 안타까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뭔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뜻을 정확히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순종의 모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했지만 정말로 완전한 순종,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순종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의 순종이 중요할까?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왜 중요할까? 먼저 이것을 알아보자면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맛보게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불순종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트려진 것입니다.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된 거죠. 깨트려졌던 질서가 이제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고 조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조화롭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말 멋지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그림 2개의 종이컵이 있습니다. 왼쪽은 아주 이쁘고 그림이 화려하게 생긴 종이컵이고 오른쪽은 자판기 일반 컵입니다. 자, 2개의 컵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더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기대가 되죠? 두 컵에 뭐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카페라떼, 아메리카노. 자, 여러분은 어떤 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왼쪽 손 들어보세요. 오, 선우, 선율이, 오, 찬영이. 오, 자, 그럼 오른쪽. 오른쪽은 누구? 주한이? 주한이 맞아? 아, 서연이, 은빈이? 아, 자, 그래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아, 충격적이네요. 자, 왼쪽에 있는 이쁘고 아름다운 화려한 컵 속에는 담배꽁초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자판기 컵에는 맛있는 커피가 들어있네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좋고 화려하고 멋있을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네, 겉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이쁘고 좋은 것들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과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적으로 슬퍼하면서 근심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름의 뿔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곳에 내가 준비한 왕이 있다. 자, 그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만약에 제가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하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그래서 소를 좋은 제물로 드릴 소를 끌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 드릴 소를 끌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니 여러 장로들이 모여서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다.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곳에 모여라.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해라. 그들에게도 성결케 하고 오라고 해라. 깨끗하게 목욕하고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또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은 다 강에 가서 몸을 씻고 이제 사무엘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들 앞에 섰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많이 모였네요. 가운데 아주 눈에 띄는 아주 멋있는 청년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 사무엘이 바로 저 첫 번째 아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여기에 있도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압은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때 당시에 왕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은 주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서 키가 크고 잘생기고 힘이 세야 됐어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엘리압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마라. 용모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것은 엘리압을 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엘리압을 보는 그 기준, 용모와 키를 가지고 보는 그 기준을 내가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놀랐겠죠.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한다면 그럼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새는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세 번째 삼마 아니다. 네 번째 7명 모든 아들을 다 지나가게 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조건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왕으로 삼을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의 아들들이 지금 다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느냐? 물어보니 이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막내가 있는데 지금 저기 산 너머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빨리 가서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올 때까지 나는 식사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윗을 데리러 갔습니다. 자, 다윗은 어디 있죠? 산 너머의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막내였어요. 자, 왜 막내인 다윗이 양을 돌봤을까요? 자, 솔직히 양 치는 일이 재밌으니까 혼자서 외롭고 심심하고 또 무서운 야생동물의 습격도 있을 텐데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다 가지 않고 막내인 다윗에게 이 일들을 이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양을 돌보고 있었지만 이제 사무엘의 명령에 의해서 빨리 지금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얼굴이 붉고 빛이 나고 멋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외형적인 것으로 드러난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소년이, 이 다윗이 그 사람이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뿔병에 있는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자, 주변의 형들이 다 놀랐겠죠.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궁금했죠. 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는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왕으로 준비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성구가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 외품도 있는데요. 지금 이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여러분, 아이돌만 봐도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기에 수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습니다. 외모,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 코, 눈이 예쁜가, 코가 예쁜가, 또 입이 잘생겼는가, 몸매는 어떤가, 어떤 좋은 브랜드 옷을 입었는가, 이런 외형적인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우리의 기준처럼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것, 마음을 봅니다.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동기, 왜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의 자세죠.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지금 너는 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꾸준히 듣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하는 이런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까지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길래, 다윗의 중심은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을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정말로 힘들고 외로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렇게 고백했겠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셔. 나는 외롭지 않아.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이리와 늑대들이 공격을 해도 나는 두렵지 않아.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서 직접 야생동물도 다 무찔러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피를 불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을 그의 마음에 가득 채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편을 썼을 때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높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다윗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자,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엔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목사님도 한번 고민해 봤어요. 내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차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주로 가득 차 있을까? 안타깝게도 많은 것들을 적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의 마음속엔 공부, 친구 생각, 게임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이돌 생각, 외모에 투자하는 것들,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를 만들어 볼까, 또 돈, 요즘은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잖아요. 돈. 자, 저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저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너무 부끄럽죠? 하나님한테 부끄러워요. 숨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열고 성경책을 집어넣을까요? 이렇게는 할 수 없죠. 너무 잔인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곰곰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을 못했을 뿐이죠. 첫 번째, 말씀을 읽으면 말씀으로 채워진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깊이 채워진다. 찬양을 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진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진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진다. 자, 이러한 것들이 생각났어요. 그렇다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알죠.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기. 두 번째, 우리가 잠자기 전에 3분 동안 기도하기. 그리고 오늘의 감사 제목 3가지 생각하기. 자, 이런 것들 좀 해볼 만하죠? 그 다음 학교 갈 때 찬양, 마음으로 찬양 부르기. 그리고 쉴 때마다 우리 핸드폰 다 있잖아요. 그곳에 찬양을 저장해서 한 곡씩 듣기. 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친구에게 예수님 소개하기. 좀 어려울 수 있죠? 부담이 되죠? 그 다음에 문자나 카톡으로 우리 힘들어하는 친구들, 또 우리 형제들, 또 부모님들에게 격려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이런 것을 우리가 실천해 보면 우리 안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것들 한번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단 1분, 단 3분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너무 부끄럽죠. 24시간 동안 3분밖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가득 찰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점점 조금씩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또 우리가 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것만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그런 판단, 가치관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찬양을 듣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청소년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11월 14일에 청소년 공동체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야말로 그날을 고대합니다.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11월 14일 우리가 교회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날 이름을 타이틀을 잡았는데 컴백 처치데이, 컴백 처치데이, 돌아오라 교회로, 주일로. 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그날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광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일인 친구가 있네요. 10월 25일 우리 김주혁 학생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내일이네요. 자, 우리 모두 축하해주고 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월 중간고사를 치른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자, 좀 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또 기말고사가 다가오잖아요. 또 그때를 향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고3 형과 누나, 언니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조현준, 박채연 우리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꼭 필요합니다. 언젠간 여러분도 고3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컴백 처치데이 보이시죠? 네. 청소년 공동체 주일 예배가 다시 시작합니다. 11월 14일 9시 30분. 보고 싶다 친구야, 빨리 와.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자. 빨리 와. 주하나, 서미야, 산유야. 이름이 다시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여러분 꼭 그날 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자, 오늘의 말씀 퀴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나가면 정답을 저의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명 선착순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한마디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뭐가 뭐뭐보다 낫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빨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지나가면 늦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